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게 한다, knowing. 다음은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meaning. 또 하나는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한다는 것이죠. doing. 그러니까 knowing, meaning, doing.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doing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늘 말씀드리거니와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구별돼요. 지적인 동의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고 신앙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행함입니다. 실천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믿는 우리도 참 부끄러운 것은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아직도 밋밋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빛들이 이렇게 많은 4분의 1이 빛인데 빛덩어리인데 여전히 세상에 어두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오늘 이 말씀은 도전해 주고 계세요. 1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정신은 뭔가 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 입으로 아무리 따발거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앙의 관록이 있어도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만 믿은 거예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결국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 칭의의 교리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 행함이 포함이 된 믿음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을 전제한 이 칭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한 거니까 얼른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로만 형제여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마치 그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헐벗은 형제에게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이 모습으로 죽은 믿음, 산 믿음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은 충분히 증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이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과 생활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채우고 체험을 채워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고 있다고 있는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그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알고 떤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떤다는 얘기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신랄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3년도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큰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칠 때 예하고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곧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떠나잖아요. 그리고 칼을 빼서 바치잖아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샘플로 등장시키는데 야고보서는 아니라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충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했을 때는 행함을 포함한 거예요. 야곱이 행함을 강조했을 때는 믿음이 수반된 거예요.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열매, 올바른 실천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상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 숨겨줬잖아요. 2명이나. 그렇게 숨겨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거 발각됐으면 라합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이것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26절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두 번씩이나 오늘 17절에서도 말씀했죠. 죽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의 근거에서 실천해보고, 그래서 내 삶 주변에서부터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믿음,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신행일치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